이 아침에 저희들이 사무엘상 24장, 25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두 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한 주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나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너무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고 힘든 상태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사건이 나옵니다. 사울을 만난 다윗 뿐만 아니라 나발을 만난 다윗.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 말씀은 가르쳐주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음을 우리가 합니다. 몇 군데 묵상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윗은 죽을 뻔했죠. 이제 사울의 군대가 에워쌌고 산을 그리고 이제는 이제 시간만 지나면은 다윗은 붙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켜서 다윗을 보호하죠. 그래서 블레셋 그 군대가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전령이 전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은 군대를 풀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에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24장이에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이제 전쟁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이제 잡아 죽이려고 또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엔게디 광야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엔게디 광야라고 얘기할 때는 엔게디 요새라고도 말하고 하는데요. 거기에는 흙이 석회질이에요. 그래서 많은 바위들이 있었고요. 또 암석으로 이루어진 천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그 요새가 되죠. 이러한 동굴들에서 숨어있는 피난처로 삼기에 적합한 곳이 바로 엔게디 광야였습니다. 다윗의 무리가 이제는 우리가 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엔게디 광야로 와서 그 굴 속에 석회암으로 되어 있는 그러한 굴 속에 숨어있는 천연 동굴 속에 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사울 왕은 특별히 3,000명의 용사를 택합니다. 3,000명이나 데리고 엔게디 광야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생리작용이 나타나게 되죠. 뒤가 나려서 보니까 동굴이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를 보러 들어간지라라고 24장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는 우리가 이미 그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이제 발을 가린다라는 뜻도 같은 뜻이에요. 발을 가린다. 또 뒤를 보려고 들어갔다. 이렇게 성경 말합니다. 근데 그곳에 바로 다윗의 그런 군대가 숨어 있었거든요. 그 천연동굴이 굉장히 깊고하니까 그곳에 있었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다윗의 옆에 있던 신복들이 막 신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당신의 원수를 넘겨줬습니다. 이제 우리는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신복들의 말을 듣고 사울의 옷자락을 이 도포로 되어 있는 옷자락을 발에까지 끌리는 그 옷자락을 조금 베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여러분 추적컨대 뒤를 보러 왔기 때문에 그때는 옷을 길게 통으로 된 옷을 길게 입었어요. 그래서 아마 뒤를 보기 때문에 통으로 됐기 때문에 그 옷을 벗어서 옆에다 놓고 이제 이를 보는 그러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을 자를 때도 옆에 있는 옷을 자르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전개됨을 보게 됩니다. 설마 이곳에 다윗이 군대가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원래 어두운 데에 들어오면 캄캄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다윗은 익숙해져 있는데 사울은 막 들어왔기 때문에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옆에 벗어난 옷이기 때문에 옷자락 옆에서 잘라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마음에 찔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6절에 나와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그를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부하들의 말을 듣지 않고요. 그냥 살려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제 나갈 때에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부릅니다. 사울이 뒤돌아보니까는 다윗이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을 해하려고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은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나는 왕을 아꼈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얘기를 사울한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만날 때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용서가 없고 용납이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누차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신명기서에서도 그렇고요.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도 물론 신명기서를 인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원수가 없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중간에 보니까요.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왕이여 왜 나를 쫓습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습니다. 물지도 못하고 죽은 개와 같은 저입니다. 벼룩과 같은 저입니다. 왜 저를 쫓습니까? 하면서 엎드려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 되어서 왕과 나 사이에 이 사정을 살펴서 억울한 일을 풀어주실 것입니다.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다윗은 사울 앞에서 그렇게 마음에 있는 얘기를 쏟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요, 성경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저 다윗을 다시 잡아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군사들 앞에서 이렇게 다윗의 말을 듣고 나서 사울은 울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 다윗아, 사유니까는 아들이죠.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하나님은 이 선포하게끔 하거든요. 누구의 입을 통해서요? 자기의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선포하게끔 하시고 그 선포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게 합니다. 자,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이게 누구 말입니까? 사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라를 주실 것이다. 네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이걸 안다.
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했더니 다윗이 맹세합니다. 사울에게 맹세하니까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사울이 참 회개를 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정말로 참 회개를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회개했다면 이후에 다윗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길을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또 군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참으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참으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울의 눈물은 참된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단지 다윗의 이 설득력 있는 그런 호소에 감동되어서 감정적으로 그렇게 뉘우치는 일시적인 후회에 불과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회하는 것하고 회개는 구분이 돼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길을 돌이키는 것이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람에게서 뉘우치고 사람께로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이 말할 때에 막 저가 누굽니까? 벼룩에 불과합니다. 죽은 개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지 않은 그런 다윗을 생각하니까는 너무너무 감정적으로 이제는 뉘우침이 되는 거예요. 그래 다윗에게로만 돌이키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그래서 내 아들아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나보다 낫다 하면서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회개는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는 순종하면서 행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특히 24장의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항상 우리가 원수 앞에 섰을 때 또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 앞에서도 우리가 분노, 용서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우리의 분노와 노여움, 이것을 행하지 않고요. 우리가 골로새서 11장에서 분노와 노여움은 땅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육신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성경은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도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는 것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자가 이걸 통해서 틈을 탄다라고 우리에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인지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노여움 속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판단하는 것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다윗은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돌이킬 때 그게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도,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도 하나님 때문임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나님 때문임을, 하나님 때문에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준 내용이 있죠. 원수를 만날 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것을 주문합니다.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것이 더 나은 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정말로 우리를 짓누리고 힘들게 하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기로 선포합니다. 라고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참 놀라우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원수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이 다음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선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사울의 입술에 나온 말대로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사울이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제 광야에 있습니다. 마온 광야에 머물고 있습니다. 한시름 났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다윗에게 조금 평안이 오니까요 또 다른 시험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25장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마로 간 뒤로 사무엘은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죽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도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천년만년 사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요즘에 그 찬양곡 귀천, 천상병 시인이 썼던 귀천이라는 찬양이 막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내 하늘로 돌아가리라. 우리도 다 돌아가게 됩니다. 사무엘도 가요. 그리고 성경은 사무엘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정컨대 약 한 80살, 83살 정도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떠나고 이제 다윗이 마온의 광야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비가일을 다윗으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갈멜에 사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 나발이라는 뜻은 미련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름도 참 좋게 지어야 되는데 나발 해가지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있는데 성경은 이걸 대조해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십시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은 대조해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제 나발이 부자였어요. 양이 3,000마리가 되고 염소가 1,000마리가 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나발이 자기 양 털을 깎는 다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양을 칠 때는 양털을 깎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추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날, 즐거운 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양털 깎는 날에는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양털 깎는 날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나발의 양떼를 이렇게 치고 있을 때 그 종들이 그곳에 그 다윗이 함께 있었거든요. 다윗은 그것을 해하지 않고 보호해 줬다라고 마치 경찰역처럼 이렇게 보호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요 이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면은 뭐 악한 짐승들이 있잖아요. 사나운 짐승들이 양을 이렇게 물어가기도 하고 또 도둑들이 많아요. 막 가서 훔쳐가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이 방패막이가 되어서 다윗이 지켜줬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600명이라는 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 지켜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뭐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잔치하는 날은 그 누구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오면은 먹을 것을 주고 잔치를 베푸는 그러한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깎는 날이 있다 하니까는 다윗이 10명을 보내는 거예요. 다윗의 이름으로 가라. 내 이름으로 가서 그렇게 요청을 해라. 도움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다 지켜줬고 했으니까는 조금 은혜 좀 베풀어 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대답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가서 얘기하니까 10절에 보십시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하면서 종 취급을 하고요.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누구며 특히 이새의 아들을 얘기하죠. 이새의 아들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여러분, 이새의 아들 그러면 이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윗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뭉갤 때 쓰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새는 그때 당시 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라한 가문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나사렛 예수다요. 이 나사렛이라는 뜻이 뭐냐면 저기 저 촌동네에 사는 예수 이런 뜻이거든요. 나사렛 예수 할 때 이 나사렛은 그 비하할 때 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하할 때 나사렛 예수 그렇게 썼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새의 아들 그가 누구냐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때 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운하죠. 속상하죠.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위해 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모욕적인 것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윗도 이런 모욕적인 말을 들을 때요. 너무나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화가 나고요. 그래서 칼을 차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600명 중에서 200명은 그렇게 지키게 하고 나머지 400명이 칼을 차고 올라오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죠. 남자들을 다 진멸하겠다. 그러면서 다윗이 너무너무나 허망하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그들의 양떼를 지켜주는 것이 허사다라고 말하면서 이 분노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깎아내리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난 다윗은 이제 분노로 죽이겠다고 쫓아 올라오는 거예요. 심지어 맹세까지 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내일 아침까지 한 사람이라도 남자라도 남겨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길 원한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작심했다라고 지금 성경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여러분, 자, 심지어 여러분요, 이 나발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11절 보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자들에게 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무시받을 때 사람은 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히 여러분요, 어떤 자기보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을 때는 그냥 글을 싸고 넘어가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나보다 더 낫고 더 나보다 더 형편없는 사람으로부터 내가 무시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는 막 사람이 분노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요, 우리가 우리 분노 때문에 큰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쁜 일을 저지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윗을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다윗은 이런 막 지금 울분 속에 분노 속에 있게 되지만 다음에 여러분 알게 되죠. 자기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잖아요. 그가 막 신발도 신지 않고 울면서 피난 가게 될 때에 막 저주하고 쫓아오는 한 사람이 있었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막 저주하면서 쫓아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가서 죽일까요? 라고 말할 때 다윗은 놀랍죠. 다 놀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노와 어떤 노여움이 있을 때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 마음을 들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아까 원수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사울의 옷자락 벤 것까지도 마음을 아파했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과 마음이 그런 하나님께로 이렇게 집중되게끔 한다면은 우리는 무시를 받을 때, 우리 원수를 만날 때도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어쨌든 지금 다윗은 막 분이 나가지고 칼을 차고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실을 한 그런 나발의 그 종이 이제는 그 아내에게로 달려가서 아비가일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14절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인들 중에 하나가 달려갑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모욕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들은 우리를 매우 선대했다.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의 담이 되었다.
울타리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를 선대해 줬는데 우리 주인이 그들을 무시하고 마치 종 취급하고 떠나는 그런 노예 취급을 해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무시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여러분 아비가일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죠. 자 1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이 종이 와서 그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다윗이 이제 결정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때 아비가일이 이제 떡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떡덩이 200개를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먹을 거, 물도 준비하고 뭐 건포도도 준비하고 해서 나귀에 싣고 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21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여러분 산 가운데 보면은요, 내가 막 정성을 들이고 막 도와주고 막 했는데 마치 헛된 일 같아요. 이런 것들이 사람으로부터 무시를 받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러면은 마음에 막 서운하고 막 힘들잖아요. 뭐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삶 가운데도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정성을 쏟고 그 사람을 이렇게 위해주고 했지만은, 근데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그렇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입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면 족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줬거든요. 악한 그런 상관이 있고 그 밑에 있는 그런 사환이 있다고 해도 그 사환이 막 진실되게 성실하게 그렇게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악한 상관을 통해서 복을 준단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악해요. 그 악한 사람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자로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에게 복을 줌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아비가일이 쫓아옵니다. 그리고 24절 이하에서 보면은요, 아비가일의 그러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어요. 참 지혜로운 자임을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유순한 말은 분노를 시게 한다. 칼을 차고 와서 맹세까지 하고 올라가는데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이 분노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아비가일에게 고맙다라고, 너 때문에 내가 피를 흘리지 않았고 보복하는 일을 멈췄다라고,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그렇게 아비가일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고백한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게 될 때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분노가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 원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음을 성경은 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아비가일이 어떤 태도로 행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4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의 죄, 나발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고 나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말 좀 들어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분노를 멈추게 할 때는요, 이렇게 서로가 부딪히면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한 사람이 겸손하게 행할 때에 그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혀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그러나 이빨은 단단해도 이빨은 썩지만은 혀는 그래도 끝까지 가잖아요.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이처럼 이 여종이
그 죄를 나에게 돌려라라고 그렇게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행하고 있으면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자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서는 나발입니다. 그의 이름이 적당합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하면서 26절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주의 손으로, 즉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말했거든요. 하나님이 보복하겠다고, 하나님이 보복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너희들은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훔서 1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나훔서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훔서 1장 2절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리로다.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19절 20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원수가 없는 일을 멈춰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 원수가 줄이고 또 목마를 때에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의 얼굴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숯불을 쌓는다라는 것은 그로 인하여 그가 깨닫게 하고 또 회개하게끔 그렇게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보복하는 일,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엎드려 친히 보복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우리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다윗이 움직이게 됐음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3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너무나 다윗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다 라고 말합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데 이제는 내가 평안히 가라. 내가 네 말을 듣겠다. 그리고 내 청을 허락한다 라고 다윗이 마음을 돌이켰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비가일이 그렇게 말을 했던 것 중에 성경에 이게 나와요. 자,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라 하면서 여러분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아비가일의 말을 우리가 듣게 되죠. 아비가일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주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싸우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싸움입니다. 여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신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놀라운 말을요 29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서요,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다윗의 마음을 치료하고 있음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비가일의 입에서 이와 같은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그 원통한 마음, 분하고 서운하고 그리고 무시받고 멸시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은 지금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생명싸개로 당신의 생명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싸개라는 말이요, 그 히브리어로 체로르라는 것인데 보자기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보자기로 생명을 꽉 싸서 하나님이 함께 들고 다니듯이 그런 표현을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항상 함께.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이 어떤 내용으로 나오냐면요, 너희가 돈이 없다고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없다고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 보자기로 싸듯이 생명 싸기로 너희의 생명을 싸고 함께하겠다라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함께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성경 속에요,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 싸개 속에 생명이 쌓여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게끔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7절 38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39절 보고요. 자, 37절 보십시오. 이제 나발의 집으로 아비가일이 돌아갔어요. 포도주가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자초지종 얘기하겠죠. 그랬더니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라고 표현되고 있죠. 뭐 돌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 가지고 뭐 여러 가지 것이 있겠죠. 뭐 심장마비가 왔다, 몸이 굳어졌다, 뭐 이런 내용들, 뭐 충격과 공포 때문에 몸이 돌같이 굳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한 열흘 후에 3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자적 시점으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뭘 알게 합니까? 보복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자기의 칼을 가지고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복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게 됨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다윗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다음에도요.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에서 구구절절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연단시키고 양육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3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 하나님께서 갚아주었다.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는 그러한 분노를 가지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준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다윗은 깨닫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아비가일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와 같이 자기에게 은혜를 끼친 그런 아비가일을 아내로 취하고 있는 내용으로 성경은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일이 있습니다. 원수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서운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를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소생시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사야서에서 48장에서인가 나오죠. 이사야서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고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게 될 때, 서운함, 모욕 받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